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두 사람이 나무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합니다. 한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사람과 달리 중간중간마다 잠시 쉬면서 일을 합니다. 모든 하루의 일과가 끝난 다음에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그 사람보다 중간중간에 쉬면서 일했던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일만 한 사람이 쉬면서 일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틀림없이 자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보다 이렇게 나무를 더 많이 했는가?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간중간 쉬면서 일했던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지. 나는 쉬는 동안에 그냥 쉰 게 아니야. 도끼 나를 갈았지. 도끼 나를 갈았지. 지난 월요일 날 지금 집에서 쉬면서 우리 집 담에 붙은 담쟁이 같은 그런 이런 큰 나무들이 있는데 가지가 불쑥불쑥 나와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도구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디서 쓰던 도구를 하나 저에게 이렇게 자르는 걸 줬어요. 그래서 사다리 올려가서 열심히 자르는데 얼마나 안 잘리는지 얼마나 힘을 대고 그냥 해서 가까스로 그걸 다 모양을 내고 잘라놨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잠을 잘못 잤나? 이거 왜 어깨가 아프지? 그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어깨가 아파서 고생이 이제야 조금 괜찮아졌는데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잘리지도 않는 나무 그거 카터 가지고 그냥 그 나무 자르느라고 힘을 줬더니 얼마나 이 몸이 아픈지 몰라. 그래서 참 미련하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린 7절까지 읽었잖아요. 10절을 보면은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은 힘이 더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니 그것을 좀 나를 갈아서 잘랐으면은 그렇게 몸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힘들 들었을 텐데 그냥 들지도 않는 커터 가지고서 추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준비를 할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리석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전도서 10장을 보면은요 제가 7절까지 읽었지만은 10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요 그 우매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우매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지혜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우매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는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우매자는요, 이 미련한 사람은요, 작은 것을 경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경솔하게. 오늘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 이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싼 그런 물품입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비싼 물품이에요. 그런데 그 비싼 향기름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결국 그 비싼 향기름을 다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도 그래요. 아무리 비싼 좋은 맛있는 음식에도 거기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 죽으면은요, 다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작은 가오나 작은 실수가 엄청난, 그리고 커다란 낭패와 실패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뭘 그렇게 큰 실수를 해서 온 인류가 죄를 다 뒤집어쓰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 다 죄인이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그 과일 하나, 그 과실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는데, 작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 작은 실수가, 작은 불순종이 온 인류의 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요, 초롱성과 같이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하게 지어진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건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가운데, 그 군사 가운데 아주 이 파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다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파리 같은 아간이 물건을 취했는데 그게 무슨 뭐 큰 물건을 취한 것도 아니에요.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 몰래 그거 취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아간의 가족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아주 작은 성인데 그 아이성에 갔다가 아주 그냥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아간이 때문에, 그것도 뭐 큰 것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외투 한 벌,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거 몰래 하나 취한 것 때문에 그냥 나라가, 가족이 다 죽고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 작은 실수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한편 작은 일이 모여가지고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빗방울 하나가 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냇물을 이루고 그 냇물이 흘러가지고 큰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이룰 때도 있는 거예요. 어느 해안가를 갔더니 백사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그 백사장의 모래가요, 그 모래가 아니래. 돌이 부서져서 된 모래가 아니고요, 조개 껍질이 다 돼가지고 조개 껍질 모래라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조개 껍질들이 부서지고 부서져가지고 수십 마일 되는 그런 해안선을 이루었을까? 여러분, 참 작은 것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조개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부서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백사장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요, 지난 우리 수요일 때도, 수요 저녁 예배에도 같이 생각을 해봤지만은요,
목자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주님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른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주를 하셨습니까? 왜 그들은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달리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일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쭉 같이 얘기하면서 너희도 소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그런 헐벗은 자에게, 너희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움을 하지 않은 사람들, 주지 않은 사람,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왼편에 두서 영벌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라 작은 일에도 한 사람 오른편에 두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작은 오점이나 작은 실수가 나의 모든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작은 신앙행위와 작은 선행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경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경솔하게 여기는 우매자들 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매한 자들은요,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오른쪽 왼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편은 좋은 쪽이고 대개 보면은 좌편은 잘못된 나쁜 쪽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에도 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두 아들,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야곱이요, 오른손을 그 차남 에브라임에다 갖다가 얹고, 그렇고 그 다음에 왼쪽을 므낫세 장자에다 갖다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다가 저거 잘못 얹었구나. 아버지가 눈이 어둡더니 저렇게 오른손을 차남에다 얹고 저 왼손을 그 장자에다가 얹혔구나. 그래가지고 손을 바꿔주려고 그랬던 그런 이야기가 그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요, 뭐예요? 오른쪽은 축복하는 손이고 또 왼쪽은 차남이 받는 그런 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오른쪽이 큰 것, 오른쪽이 좋은 것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좋은 것으로 여겼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에 비해서 의인들은 오른편에 두시고 악인은 왼편에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우편은 좋은 쪽, 축복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좌편은 나쁜 쪽, 저주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왕궁 생활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어떤 보화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모세의 그때 현명한 선택이 지금까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빛나는 그런 위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은 30을 선택한 후에 지금까지 그 이름이 어떻게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 비운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선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면 거기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좌편에 하와 아담과 같은 저주가 아니라 우편에 지혜자의 선택을 축복받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매한 사람은요,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지. 3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말의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의 절제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분별 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 남을 모독하는 말, 거짓말, 왜곡된 말, 파괴적인 말, 이런 말들을 참지 못하고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우매자는요, 마치 불났을 때 그냥 소방차가 와서 소방호수에서 물을 뿜어대듯이 그냥 막 절제하지 못하고 막 말을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요, 말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누구요 하고 싶은 말 없어서 말 못합니까? 그러나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지. 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왜 말을 못하냐고. 나는 그것을 보면은 참지를 못해. 나는 얘기하고 말아야지. 그게 뭐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모릅니까? 누구는 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을 봐서 안 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꼭 뚜껑을 닫아놓은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뚜껑 닫아놓은 게 우리 얼굴에 입하고 또 눈이 있어. 그건 뭐예요? 절제하려는 거예요. 절제하려는 거. 할 말 안 한 말을 절제하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려는 거예요. 뚜껑 닫고 가만히 있으려는 거예요. 눈도 그래요. 뚜껑 닫고 볼 거 보고 안 볼 거 안 보고 그게 절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절제를 못하고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혀에 뭐를 먹이라 그랬어요? 재갈을 먹이래. 재갈. 그냥 혀에 재갈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혀도요,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 돼. 우리의 혀도 이런 절제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갖추고 사용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도 보면은요, 오늘 이 10장에서는 계속 이 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런 거예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어떻게 하고요? 은혜롭지만은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요, 항상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말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들으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자의 마음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매자의 미련한 사람은 어때? 그냥 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돋친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남을 중상 비방하는 말에 원망하는 말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들으면서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그 사람 만나서 그 말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중에 외톨배기가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혼자 외톨배기가 되는 거예요. 우매자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은요, 오늘 12절에 한 말씀, 우매자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잖아요. 결국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한 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삼켜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삼켜진 거예요. 자기가 제일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해보고 은혜스러운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3절에도 또 그 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괜히 언성을 높이고 흥분해서 대들듯이 다투듯이 말하는 것을, 그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조용조용 얘기합니다. 사근사근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도 보면은 저는 좀 미련한 사람 같아요. 부부싸움도 할 때 보면은요, 소리 지르고 화부터 망댑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얼마나 잘 참는지 사근사근 조용조용히 따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져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해봐야 지니까. 사근사근 해도 되는 얘기를 남자들은요, 괜히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큰 소리부터 지르고 결국은 가서 싹싹 빌 거, 잘못했다고 빌 거, 큰 소리만 치는 게 이 남자들. 이 남자들은 이 미련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커져요. 언성을 높입니다. 싸울 듯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14절에도 그런 말을 줘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모르니까 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척? 아는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변명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래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15절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5절을 보세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요, 이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야 할 어떤 성문이 있는데 거길 지나친 거예요. 말하다가 들어가야 할 성문도 지나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한참 가다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내가 이 문 들어가야 할 그 문을 지나쳤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돌아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하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도 피곤하지만은요, 같이 가는 사람도 피곤하게 만든대. 같이 가는 사람도 피곤해. 20절 하반부도 거기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하반부에도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낱말은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도요, 말을 그 사람에게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친하다고 그냥 할 말 안 하는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친하다고 막 다른 사람 얘기도 하고 막 흉도 보고 막 말들을 많이 해. 그럼 제가 들으면서 걱정이 돼. 걱정이 돼. 저 사람 저 어떻게 믿고 저런 얘기를 다 저렇게 하지? 걱정이 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다 괜찮은데 여러분, 그 사이가 영원토록 그 사이가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 20절에도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왕을 막 저주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벌어졌어. 그 사람이 왕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요, 왕에 대해서 저주했어요. 얘기할 거라고. 그럼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잡아다가 죽이지.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영원히 사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헤어졌어. 부인이 뭐라 그래? 저놈이 사람 죽인 놈이라고.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헤어지고 사이가 나빠지면은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할수록, 아주 가까울수록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요. 여기 심중에라도 아무리 은밀한 침실이라도 남을 저주하는 말, 나쁘게 하는 말 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항상 말은 은혜스러운 말만 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짢아도요, 될 수 있으면 언성 높이지 말아요. 그냥 작게 얘기해도 다 듣잖아요. 기 먹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언성을 높이는지 몰라. 작게 얘기해. 그리고 될 수 있으면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아끼세요. 어떤 분이 그래, 말할 때는 1, 2, 3 전법을 쓰라는 거예요. 1, 2, 3 전법. 그래서 1, 2, 3 전법이 뭐냐고 보니까 1분간, 나는 1분간 말하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2분 주고 3분 동안은 그 사람 말에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1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 2분 주고 그 사람 말하는 말 3분 동안 그 사람 말장구 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내 말은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을 잘 안 하면은요, 실수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에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그거 아는 척 하려고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모르고, 아유, 제가 뭘 압니까? 제가 뭘 압니까? 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말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우매자는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7절을 보면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몫이 있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있고 자신의 실력과 정도가 다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언제나 분수를 알고 자기 처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한문의 뜻을 보면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라고 하는 것이 분수예요. 여러분, 삶도요 자기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모든 사람이 평안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해. 여러분, 삶의 행복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면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 삶의 행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맵새가 황새 쫓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당나귀하고 강아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당나귀는 얼마나 집에서 일을 많이 합니까? 무거운 짐도 끌어야 되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게 이 당나귀 주인과 함께.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에 오니까 이 강아지라는 놈은 집안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거예요. 그저 주인이 주는 밥 먹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앞에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면 가서 쓰다듬어 주고, 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 당나귀가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 가서 저 무거운 짐 들고 날르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저 강아지라는 놈은 하루 종일 저렇게 빈둥거리고 너무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당나귀는 결심을 한 거예요. 오케이, 나도 이 강아지처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마루에서 주인이 밥상을 받아가지고 이러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당나귀가 강아지처럼 그 밥상에 올라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 앞에서 막 조롱을 이렇게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저 당나귀 저놈이 미쳤나 왜 저러고, 그러다가 흔들다가 밥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두드러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나귀는 당나귀가 돼야지, 당나귀가 그래 주인 앞에서 꼬리 흔들고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할 수 없어요. 당나귀는 무거운 짐 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당나귀는 당나귀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왕은 왕이 할 일이 있고 종은 종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래요? 사회 지도층들이 가져야 할 책임의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윗사람들은 윗사람들이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 있고, 또 종들은 밑에 있는 분 사람들은 또 밑에 또 해야 할 일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분수를 앓은 그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그 왕을 아비멜렉을 그 왕으로 세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이제 그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될 때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루는 나무들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 간 거예요. 야, 네가 우리 왕이 되라고. 나무들이 네가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가, 야, 나의 이 기름은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까 내가 그것을 버리고서 어떻게 가서 너희들이 왕이 되겠느냐, 너희를 어떻게 통치하겠느냐 그러고 거절을 했어요. 또 무화과나무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와서 그럼 우리 왕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나의 이 단 것, 나의 이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가서 너희들이 왕이 되겠느냐 그러고 또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를 찾아갔어. 야, 네가 지금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냐고. 그러니까 또 이 포도나무가 하는 얘기가,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가 가서 너희 왕이 되겠느냐 그러고 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에 찾아간 거예요. 가시나무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왕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해라. 좋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다 내게 와서, 내 그늘에 와서 숨어라, 쉬어라.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됐는데, 그 가시나무를 누구 얘기를 비유를 한 거예요? 아비멜렉을 가리킨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망대 밑에 머물고 있다가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돌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고 말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분수를 지킬 줄 알아. 무슨 얘기예요? 감람나무든지 무화과나무든지 포도나무는 자기 본분을 알았어요. 자기 본분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들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에는요,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밖에 없는 나무에 가서 누가 가서 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서 나무들 와서 다 쉬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격도 없습니다. 허풍만 떠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비참하게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한 번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온다던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는 그 선지자만 드릴 수 있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온다던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왕인데 그까지 제사 못 보냐냐.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울이 그 왕에서 물러가게 돼.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종은 종으로, 고관은 고관으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은 요만한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본분을 지켜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그런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어떻게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타락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매한 사람이에요. 나의 처지를 알고, 내가 설 자리를 알고, 내가 할 일을 알고, 내가 지킬 것을 알으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준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이 미련한 것, 우매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그런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말하시고 지혜롭게 처신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모습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들이 다 복 있는 가정들이 되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